아, 안녕하십니까. 성경은의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주셨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에게로서 날까 사람들에게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이제 상을 엎으셨는데 그 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좀 보편적인 문화, 관행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이제 제물이 미처 준비가 안 됐으면 자기가 이제 성전에 가서 제물로 드릴 비둘기 같은 걸 사서 이제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거의 관습적인 행동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내서 장사하는 자들을 이렇게 다 뒤엎고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떤 이 말씀을 볼 때에 물건을 사고 판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아마 태반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아마 그렇게 배웠을 텐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그 말씀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장사다 이렇게 마케팅이나 비즈니스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거래라는 거죠. 거래. 그래서 하나님께 나 이거 드릴 테니까 당신은 내게 이걸 주시오 라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 자체가 성전에도 적합치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욥기를 이렇게 글로 적어 나가고 있는데 그 욥기에서도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행동들은 생각들은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면 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복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모든 세상의 인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요소들입니다.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좀 속박되지 않는 그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그 다음에 교회 수련회 가는 것 같은데 전혀 지장 없는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자리에 간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좋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같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경건한 것 같지만 물론 공무원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공무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들이 무엇이냐면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발상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리고 나는 무엇을 얻는다. 그리고 그 얻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세상에서
그 성공하는 것, 그리고 육신이 평안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해서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면 고생하는 선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 선교사, 제 동생도 지금 뭐 15년째인가 케냐 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늘 뭐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건 그거죠. 살고 있는 나라를 떠나서 복음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으로서 보내신 그 뜻부터 잘 순종을 하라. 그래서 그 삶에 순종하다 보니 이렇게 어떤 삶이 이끌리는 대로 가다 보니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온전하지만은 자기가 뭐 내가 저기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라고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뭐 내가 그렇게 결정해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 자체는 그건 좀 웃기는 얘기다 이거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가난에서 탈출하고 좀 더 잘 살게 된다. 미국 봐라, 뭐 한국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떤 사람들 기도하니까 병 낫더라 이런 거 전하러 가잖아요. 그걸 전하러 간다는 사람 자체는 그 사람이 거기 가는 어떤 그 가치관도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장사예요, 장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 집을 장사하는 자들의 굴혈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집이라고 하셨는데 집은 누군가가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 안에 거하시겠다고, 그래서 사람을 뭐 작은 규모로 이야기할 때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더 크게 말할 때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비둘기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행위로서 뭔가를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수용하는 존재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라는 집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신 곳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지, 먼저 이루어져서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이런 선후가 바뀐 내용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후가 바뀐 내용, 그것이 바로 장사단 말이에요. 장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를 하지 마라.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그런 거래를 하는 그런 빈 그릇이 아니다. 그런 그릇이나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이루어져서 그것이 표현되는 그런 존재다. 그게 기도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기도를 하는 존재이지, 성전에서 지금 비둘기 사고 팔듯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 눈에는 볼 때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한 어떤 그런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권세가 있는 거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반역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신성모독에 관한 것이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조차도 이 사람이 뭐 말로 그렇게 했다고 쳐도 반역죄는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이유는 신성모독인데, 신성모독 가지고 빌라도에게서 사형을 이렇게 얻어내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반역죄를
그 뒤집어 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정치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것과 동일하게 종교적으로 어떤 신성 모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규례라는 것은 상당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권세는 실로 이렇게 상당한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혹시 그 재물을 준비 못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배려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그냥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들 제도에 도전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신분이나 정체성을 볼 때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저 어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뭐 맨날 세리와 창녀들과 먹고 마시고 가난하고 찌질한 것들이랑 이렇게 놀고 먹던 어떤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식에 관한 거 그리고 제사에 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권세 있는 것으로서 세워놨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뭐 난데없이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뭐 이렇게 하니까 도무지 니는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지금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이 그럼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게 정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식의 식으로 누군가 도전을 던진다면 가장 먼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목사냐? 네가 신학자냐? 이 말을 거의 들을 거란 말이에요. 몇 마디 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목사나 신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규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방법을 정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하고 동일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사사로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정작 사사로이 전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신 이가 있으면 그 하신 이의 의도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사사로이 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정체성에 맞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체성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신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경배에 공경하는 자세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뭐 그런 말을 하고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게 바로 사사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그게 권세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세를 만든 거단 말이에요. 왜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없는 거냐, 그 하나님 앞에 권세 없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아주 뭐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또 뭐 소유를 드림이나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헌금 들고 기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것 자체가 이미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미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놓고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삶이 필요한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데 돈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모였을 때 필요한 돈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어디 가서라도 돈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점심을 준다. 그럼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밥 안 먹습니까? 그냥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식비가 지출되는 것이지 그게 교회에 왔기 때문에 지출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주 웃기는 거고 아주 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만든 권세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목사도 아닌 것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셨지만 저는 늘 그렇게 묻죠. 도무지 목사라는 사람 그 신분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서 지금 오늘날 목사들이 누리는 그만한 권세를 도무지 어디서 줬느냐 성경 어디서 사실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반문을 하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글이나 이 말로서 목사라는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힐랄하게 비판을 하는 것 자체는 목사라는 그 신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목사라는 신분을 만들어낸 기독교 가치관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은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목사가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해서 생계를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어릴 때도 그게 그렇게 동의는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니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자기가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남한테 시키냐 이거예요. 그게 목사든 뭐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뭐 기존 신앙과 다른 어떤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말을 처음에는 들어야겠죠. 듣는데 듣고서 그럼 당신 말 잘하니까 그 계속 복음 전해라. 내가 뭐 돈 내줄게 아니면 뭐 헌금할게. 그리고 뭐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이걸 운영하는데 돈이 있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이게 좀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뭐 설교하고 교회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그러나 정말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 가끔씩 혹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이제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이것이 참 옳구나 이렇게 자기 안에 들어왔으면 자기가 전해야 돼요.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전해지고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이 좋으니까 교회로 모아가지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듣게 해야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권세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과 계속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뭐 어떤 사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는 헌금으로 뭐 돕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거래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장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만들 때에 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가 할 생각은 하고 딴 사람한테 떠넘길 테니까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테니 하나님 내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게 다 장사죠. 그게 다 장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거룩한 예식과 절차와 규례를 우리가 이렇게 아주 권세 있게 만들어 놨는데 직한 것이 무엇이간데 여와서 이걸 저걸 다 엎어버리냐. 너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너 예수라는 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유대인이나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세,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까지 서기관이 되기까지 장로가 되기까지 쌓아온 공로에 대해서 네가 한 게 뭐 있냐. 너는 나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또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서기관들은 내가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 야훼라는 말 한 번 쓸 때마다 붓빨고 옷 빨고 목욕하고 내가 그렇게 지금 성경 쓰는 사람이다. 대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규례대로 뭐 땀도 흘리지 않고 행여나 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까 하여 뭐 정성을 다해서 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데 니는 뭐냐? 너는 예수라는 너는 뭐냐? 그 니는 도무지 뭔데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서 세워놓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만들어 놓은 이 절차에 대해서 니는 도무지 누구길래 이걸 지금 망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적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러면 나도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냐 땅에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딱 물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 어떤 권세가 지금 그 유대인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로 대표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권세가 지금 제사장들도 권세가 있고 예수님도 상을 엎었다는 것은 어떤 대제사장들이 그게 네 누구의 권세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상호간의 권세가 있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권세가 누구 것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자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꺼내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주장하는 권세는 땅에서 온 것이 아니냐, 땅에서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대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질문을 딱 받고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에서부터 온 것이냐, 그러니까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에서 온 것이냐.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 자체는 죄를 사해 주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에서 온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 거단 말이죠. 그것에 가까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로서부터 왔다 그러면 너 왜 세례 요한 안 믿느냐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사해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대답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이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뭐 하늘로서부터 왔다 그러면 자기들이 왜 안 믿느냐. 그 다음에 뭐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 백성들이 무섭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권세에 대한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가진 권세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사람들과 이제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공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자기들의 그 권세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의 권세는 땅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땅에서부터. 이제 땅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너희 권세는 땅에서부터 온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세가
땅에서부터 왔다. 즉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들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제사장이나 내나 뭐 똑같다. 예를 들면 뭐 지 권세가 뭐가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들 권세는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아니 뭐 목사가 별거냐,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도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누가 성경에서 목사만 설교하라고 돼 있느냐, 초대교회 때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아무나 일어나서 다 설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라는 권세가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한 어떤 그 권세를 계속 누리고 있는 것은 자기가 신학을 했고 목회 수련을 했고 뭐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고 하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는 거 그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 뭐라 그러나 목사를 청빙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앙으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거 검증하는 교회는 거의 없잖아요. 그냥 설교 몇 번 들어보고 이력서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는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이거 보고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권세 자체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더 신학에 대해서 공부했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고 뭐 이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더 백성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더 많은 공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것이 자기들 권세의 근원이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들과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의 공로의 차이가 자기들 권세의 근원인 거예요.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공로가 있다라는 그게 자기들의 권세의 근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정을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권세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럼 얘기를 나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은 그 우리가 뭐 사실 뭐 애들 같은 좀 약간 유치한 대화를 할 때 질문을 받았는데 역으로 질문해서 대답을 안 하면 그럼 나도 안 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서 나도 그럼 대답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진 이 권세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을 때에 그게 느긋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알아들으려면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 것이 안 된다. 너희하고 정체성이 안 맞다. 그게 맞을 것 같으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아주 극과 극으로 달라서 죽여야 할 정도로 지금 다른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권세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로 안 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도 못 쓰니까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뭐 아들이냐? 이렇게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권세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들을 때에 뭐 제가 약간 좀 습관적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지도자들하고 사실 거의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자기들은 아주 뭐 다르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다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 뭐 아주 자기들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신약을 믿고 신학을 하고 뭐 이런 줄 알지만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이게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겠다.
너희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서 그것이 넘쳐나도록 하겠다. 그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갖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권세를 갖는 것이라기보다 또 좀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그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이 권세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공로가 일반 교인들이나 그 당시 일반 백성들과 다른 그런 업적과 공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종교적인 규례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권세를 갖고 뭐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권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모든 주장들이 뭐냐면 장사다 이거예요. 장사.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권세가 아니다. 그건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